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공생의 여정을 마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 그 고난의 여정, 그 죽음의 여정의 그 절정을 시작하는 바로 그 길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사건이요, 또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정에 있어서 본문은 바로 길목과도 같아, 바로 그 절정의 자리로 들어가는 길목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아주 양단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분기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지금 곧 주님 앞에 다가오게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의 잔을 마시던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 만찬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함께 주님께서 마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요, 그 과정이었지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주님 앞에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 내 연약함의 모습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긴장된 모습을 긴장된 모습을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최고로 긴장된 그런 장면의 모습이고, 정말로 아주 진지하고도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묘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정 자리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또다시 자리를 조금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이동해 가서 이 3사람을 또 앉혀두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더라도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어디에서 지켜보셨습니까? 나흘째 나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그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 죽음이 그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죽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잠자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주 진지하고 아주 무겁게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장면을, 또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 있는 거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슬프다, 그리고 매우 고민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이 깨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레 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레 고레오라는 단어는 wake up, 깨달은 그런 영어의 의미도 있지만은 kee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tch, 지키다는 단어예요. 지키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그로 나를 지켜달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굳이 이 사도들의 이 지킴과 이 사도들이 옆에서 기도하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잠자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로 여기지 않을 만큼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죽음이 잠자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왜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계실까?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하면 우리 주님이 이랬을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비록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이 연약함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고 이 육신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때로는 감기로 인해서 아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목수의 일을 하다가 망치에 손가락이 이렇게 치여서 또 아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30년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육신이 당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육신이 걸어왔던, 그리고 그 육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든 죽음을 이길 수 있겠지만 이 연약한 육신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아픔에 대해서 진중하게 엄중하게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 육신의 몸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갈기 찢겨지거나 그 창과 못에서 찔리고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지 않고서도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인류를, 이 죄들을 용서할 길이 없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늘 주의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내가 슬프거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슬픔을 위로하셨던 오직 그 하나님, 오직 그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 그 이면에는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 주님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들, 이 아픔들, 이 슬픔들, 이 고민에 대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위로할 수 없을까? 우리는 정말 이 주님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위로할 수 없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야만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장면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도대체 뭔가 사전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그 위로한다는 말은 남의 괴로움이나 남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하거나 따뜻한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몸과 같이 같은 동료의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을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심파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이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동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같은 정서, 같은 감정, 같은 의식을 느끼는 마음, 느끼는 감성, 느끼는 감정을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플 때 우리 주님도 슬퍼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고와 병고로 고통을 겪으시면 우리 주님도 질고와 병고로 고통을 겪으실 수 있는 분이고, 단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 육신의 고통과 이 육신의 무거운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주님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그 행동이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누가에 의하면 땀방울이 비나여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현장의 위로자로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땀을 닦고 내 고통을 짊어지고 내 질고를 짊어지는 것,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베푸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게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파테오 동정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모습과 동정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위로의 자, 우리 주님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땀이 비나여 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주님이 지치고 힘드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처절한 기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비나여 피가 되고 지치고 이제 어떠한 말도 내뱉을 수 없는 그 정말 힘든 그 자리에 직면하였을 때 오히려 천사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처절한 이 몸부림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조금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워서 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여정을 보내며 이 고난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지금 사순절 5주차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또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고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 위로자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건대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자. 작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 이 고난을 왜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왜 이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이 정말 땀이 비나여 피로 바뀌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함께 동정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면 최고의 예언장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예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누구의 질고를 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또 누구의 슬픔을 담당하시냐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다 우리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이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말하기를 오직 성경은 나를 위한 성경이다. 오직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 프롬에 오직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도 오직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사건도 오직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이 처절한 몸부림은 누구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겪고 있는 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겪고 있는 저 슬픔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저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저 죄의 무게를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에 대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나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무지함 때문에 완벽하게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의 행동, 조그만 한 걸음씩의 행동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다가가고 그 일들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충분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6장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지. 첫 번째, 향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노동자의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엄청난 향유를 우리 주님의 발 앞에 깨어서 거기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비싼 향유를 왜 깨어서 붓느냐, 아깝지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야단을 칩니다.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비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노동자의 1년 연봉치를 예수님의 발이 무엇이라고 그 향유를 깨어서 갖다 붓는다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좋은 일을 하였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기 위함이었다. 좋은 일이고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평상시였더라고 한다면, 마리아야, 그러지 마라.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한 노동자가 1년이나 벌어서 끌어 모아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너가 이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허비를 하느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주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 향유를 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지만, 평상시 때는 결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이 향유 한 병이 무엇이라고,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끌어모으는 이 돈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이 구원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 따라하십시다. 네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마리아가 행한 행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들었겠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의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죽이십니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고 나는 주님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그 십자가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저들이 눈치를 채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지요. 이 상황이 왜 펼쳐지고 있는지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합니다. 힘드니까,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든지 말든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슬픔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제자들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외국의 격언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최고의 위로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느끼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주님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요? 지위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록 적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니라.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범죄자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또한 범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였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아프고 그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육신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죽음의 잔을 마셨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하고 한 발자국씩 그 주님의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충만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고 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주님을 위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 이 부활의 여정, 이 죽음의 여정, 이 십자가의 여정, 이 여정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멀리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등을 돌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조금의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